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우리 큐티책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 혹은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큰 목소리로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의 책으로 되어 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4개의 복음서와 같이 5번째 복음서다라고 말할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22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1장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론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서론이 기록되어 있고, 2장과 3장은요 7개의 교회, 7개의 교회의 이름들은 어떻게 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역시 그 7개의 교회는 그 편지 전달 순서예요. 그 편지 우편 배달부가 이게 쭉 이제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7개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4장과 5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굽니까? 그 황제 도미티안 황제, 감사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바로 그때 7교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땐 하늘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을 걷고 있는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까 7개의 4개의 사이클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물려서 가고 있는데 이 4가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7개의 인을 떼죠. 7번째 인을 뗄 때쯤 그다음 7개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7개의 나팔 이야기가 끝나면 7개의 표적,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사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표적, 7개의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개의 대적, 그 대적이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7개 나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향로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모아다가 하나님께 쭉 가지고 올라가요. 샥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단에 담아서 그것을 다시 이 땅에 확 부을 때 큰 불 같은 게 후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모든 이 당시 박해받았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응답을 하실 때 정말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백성들에게 완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이 우리는 7개의 나팔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번째까지 나팔을 뿡뿡 불고 있는데 6번째까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심판의 모습은 마치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이제 받았던 그러한 심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의 심판을 6번이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재앙과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어제 큐티책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할 일들을, 자, 재앙이 다 임했는데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남겨진 일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지금 회개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러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대재앙, 자연적인 재앙이든 정치적인 재앙이든 나라적인 국가적인 싸움이든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말 심판과 재앙의 모습과 흡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손으로 지었던 그러한 일들, 내가 우상을 숭배한 거,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제 회개해야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어제 새벽 예배 때,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하고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여태까지 본문 말씀도 안 읽었네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아니요, 읽어야겠네요. 자, 7절부터 읽읍시다. 7절부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1절을 읽지 않고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6번째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니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선을 쓰게 되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7번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려고 해요. 근데 천사의 모습이 좀 범상치가 않아요. 그게 바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요. 엄청나게 큰 그 천사가 빠방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가 어떠한 천사냐면요,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자, 여러분, 무지개가 굉장히 작습니까? 엄청나게 큽니까? 엄청나게 크죠. 대지를 가로지르는 게 무지개죠. 근데 여기 힘이 엄청 큰 천사가 빵 내려왔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대요. 아, 우리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마치 모자를 쓴 것처럼 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의 얼굴은 해가 같고, 와, 얼굴은 해가 같고 그의 발은 불 기둥 같대요. 그런데 그 손에는 펴놓인, 그러니까 닫혀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들을 지금 쭉쭉쭉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자, 오른발은 뭐를 밟고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 지금 천사가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두 발로 딱 섰는데 한쪽 발은 바다고 한쪽 발은 땅이에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엄청 큰 걸 본 거죠. 우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천사 중에 전하는 복음이 이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가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너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천사가 그 쬐끄만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갖다 먹어라 그래요. 예, 안 먹으면 큰일 나겠죠. 엄청나게 무서워요. 갖다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갖다 먹으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지금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래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갖다 먹으래요. 자,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물에 대해서 보는 것과 물을 먹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그 두루마리를 보는 것과 두루마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두루마리를 먹는 것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가장 크게 여러분 물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물을 먹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을 보면 이거 물이구나. 뭐 H2O고 막 투명하고 와 그런 거구나라고 아무리 알아도 이 물의 능력을 내 몸이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 물의 효능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 말씀에는 이런 효능이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아무리 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효능이 나에게 없어요. 그냥 알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일곱 번째 그 심판, 여섯 번째까지 심판을 당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래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효능을 이제 내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어떠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예, 7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효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연적인 우주적인 심판과 재앙이 하나씩 임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6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많은 진노와 죽음이 있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십시오. 예,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고 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 게 되더라 라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드십시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이 말을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두루마리 천사가 엄청 큰 천사가 그 큰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듣고 있는데 주면서 먹어 그래요. 따라할 수가 없네 목소리를 먹어 아무도 엄청 크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루마리를 들고 그것을 먹으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사도 요한밖에 없을까요? 또 누군가가 있을까요? 왠지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힌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안팎으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7개의 인을 띄면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까지도 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에스겔 3장 1절로 넘어가면요. 자, 에스겔 3장 1절로 넘어가면요. 이래서 이제 성경이 엄청 재밌어지는 거예요. 3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뭐예요? 먹으래요. 자, 근데 그 발견한 게 뭐냐면요. 2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 그래요.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2장에. 그리고 이제 그 발견한 것을 뭐 하래요? 먹으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자 먹으래요. 막 먹으래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오호. 자 잠깐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그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너 이거 먹어버려라 그래요. 근데 에스겔은 그걸 먹고 뭐 하래요? 가서 전하래요. 가서 말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먹은 그것을 가서 너는 말하래요. 그러면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을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뭐하래요? 고하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뭘 하래요? 에스겔은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먹은 것을 가서 고하라고요. 먹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물이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생활 지침, 교육 지침, 교육 헌장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서 네 기호로 삼고 내 손목에 감아서 내 표로 삼으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으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은 가득하지만 그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아요. 알기는 해요. 알려고도 해요. 정말 많은 지식이 쌓여지고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잃어버린 건 말씀을 알기는 하나 먹지는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알려는 사모함보다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가까이로는 내 자녀부터 가까이로는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항상 보면 말씀을 보고 있기는 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항상 보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열심히 가서 듣기는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어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지 고하고 말하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렇게 하나님의 몇 번째 나팔이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재앙과 심판과 그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라고 말하는 징조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 그 말씀의 효능을 내가 다 느끼고, 그 효능, 주변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분 꼭 있어요. 어떤 약을 누가 좋다 다뭐 좋은 거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번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효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다 말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이거 알아 몰라? 알지. 야, 내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알아. 알기는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쉬지 않고 한 25분 정도 아무튼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이거고 저렇고 알겠다고 아니래 아직 모른대. 이게 모른대 안 먹어보면 모른대. 막 그래서 또 한 뭉탱이를 싸다가 또 가지고 왔어요. 지금 바쁜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근처래 막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거 받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도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지. 왜요? 그들은 말씀을 먹은 자들이에요. 이 효능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만 열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달라지던데 왜 그걸 알기만 하고 있어? 좀 먹어봐.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먹고 전함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효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야속하지만 우리는 또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그 마지막 한 달, 그 첫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또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이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6개의 나팔을 불며 6번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지만 정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떡과 잔을 정말 작은 떡과 작은 잔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이제는 내가 그 떡과 잔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가르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분의 떡과 그분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 신기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는데 어쩜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내용이 똑같은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은지, 에스겔의 내용과 똑같은지,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은 똑같을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잔 지금 준비하시겠어요? 우리가 떡과 잔을 같이 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분병과 분잔을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시간 관계상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는 2021년 그 첫날, 그 첫 시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뜯기신 그 살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소명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지만 정말 그 청함, 그 주님의 청함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냥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작은 잔과 작은 떡을 나눌 때에 정말 내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길 소원합니다. 혹시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직 분잔과 분병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으며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교회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아픈 어려운 상처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 내가 이 자리, 이 2021년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이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마지막 한 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재앙과 심판의 그 나팔을 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옵고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나눔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주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얹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두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먹어 우리가 그것을 곱씹어 그 말씀의 효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을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의 효능을 우리가 쉼없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짓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능을 가지고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